수료자 8분과 제2기 사역훈련 수료자 14분, 총 22분이 함께 수료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그 모든 감격과 그 모든 노력을 알 수는 없겠지만 한없이 우리가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수로 이 자리에 있는 수료생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기를 가장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라고 너무너무 아끼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외쳤던 고별 설교의 한 단락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수료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셔야 합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나운 이리가 우리 중에 들어올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또한 폭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위험을 위험하다라고 감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적절히 대처해야 될, 소위 말해서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해야 될 대처법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보다 후회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누를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의 기도 방법이 주어졌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찾아볼 수 있는 성경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웠다면 이제 그것을 살아내는 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나운 이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나운 이리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나운 이리가 무엇이냐? 양떼를 아끼지 않는 자들이라고 사나운 이리를 표현합니다. 즉 막상 내가 훈련을 마치고 다락방 가운데, 봉사팀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하다 보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일이고 누가 양인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순장이라 할지라도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면서 혹시라도 베드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혼난 적이 있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훈련 파트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존경하는 기도 후원자라 할지라도 어느새 눈 떠보니 사나운 이리처럼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고, 한 영혼이 상처받는 것을 개의치 않으면서 자기 감정과 자기 분노와 자기 생각을 쏟아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키셔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 사나운 이리가 가장 가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또한 공동체에 떨어진 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 훈련을 마치고 사역 훈련을 마친 순간부터 이제 평생 동안 발에 족쇄가 돼서 따라갈 겁니다. 제자 훈련 받았는데 왜 저래? 사역 훈련 받았는데 왜 저래? 이 말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갈 거예요. 저 또한 목사인데 왜 저래? 이 말이 저의 인생을 계속해서 물고 따라오고 있듯 여러분은 그 제자와 사명자라는 키워드를 족쇄처럼 달고 걸어가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도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다. 제자 훈련 받았기 때문에, 사역 훈련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나운 이리가 되어서 성도님들이, 훈련생들이 똑바로 못 살기 때문에 자기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도 죽고, 그래 훈련 안 받아도 되겠네, 받아봤자 소용없네, 그리고 받아봤자 오히려 아는 것만 많아서 잘난 체만 하네,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폭탄이 되는가? 오늘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자. 내 입장을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자꾸 마음 먹으면, 내 편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또한 폭탄이 되고 사나운 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수료생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하는 건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지 내 편 만들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누구 편이네, 나는 누구 편이네, 당신은 누구 편이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말 실수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내뱉는 말은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을 한다면 최대한 말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말을 동조하는 것조차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시작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 훈련 수료라는 무거운 돌을 지고 인생을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인디언들이 거친 물살을 헤치고 강을 건너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돌이 무겁지만 무거운 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쓸려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훈련을 마친 자가 된다라는 건 이제부터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교회의 꿈을 같이 꾸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있겠지만요, 그 부담감과 압박감이 거친 물살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료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교훈이 있다라는 것, 끝났지만 우리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찾아올 것이고 우리 또한 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무거운 돌을 안고 부담감과 압박감을 생명줄이라 여기며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기억하라 라고 끝이 나고 있어요.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훈련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하고 있었고, 그렇게 1년과 2년이 지나갔어요. 제자훈련생은 토요일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각자 눈곱도 못된 눈으로 서로가 엉켜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고, 사역훈련생들 같은 경우는 화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 저녁에 사역을 끝낸 고단한 몸을 이끌고 함께 만나서 교회의 꿈을 꾸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이 어떻게 우리가 배웠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순간의 은혜로 끝냈던 게 아니라 3년 동안 밤낮으로 시간 가리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물로 애끓는 마음을 서로한테 가지며 우리가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애증의 마음으로 훈련을 했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각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교훈들이 각자 다를 거예요. 그리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좋은 얘기만 한 거 아닙니다. 나쁜 이야기도 하고 상처되는 이야기도 하고 부담되는 이야기도 하면서 1년, 2년의 시간들이 지났어요. 여러분이 받았던 훈련은 그저 성경 공부한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할 거였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유튜브 보면은 답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훈련은 성경 공부를 넘어서 31절의 훈련,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았던 훈련임을 기억하며 31절을 내가 받은 훈련이었구나 마음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거칠다라고 훈련받으며 거칠다라고 느낀 만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제가 성도님들한테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제자훈련생들, 사역훈련생들한테 마음껏 내뱉었던 시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생들만큼 이광희 목사 내가 저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저랬단 말이야? 제 인성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1년, 2년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 과정을 넘기고 여기까지 와서 웃으면서 지금 있다는 건 살아남을 자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고 말씀이 얼마나 기억 남았건 아니건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훈련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시험도 거뜬히 이기시기를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바울조차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말씀에 부탁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요, 이제요, 이광희 목사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훈련 동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말씀만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게 아니면 상처에 빠집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통역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능히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체 하지 마시고요.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자훈련 받았다, 사역훈련 받았다, 다음 기수가 오면 꼭 앞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시됩니다. 제자훈련 내가 해봤는데 말이지, 뭐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사역훈련 내가 해봤는데 쉽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는 척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는 척하지 마시고 그냥 바뀐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훈련을 마치셨지만 훈련에 대해서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다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훈련을 마쳤음에도 사나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훈련을 마쳤지만 내가 오히려 폭탄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바울의 마음으로 서로 훈련받았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람도 감정도 은사도 능력도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하며 아는 체 하시지 마시고 배운 만큼 살아가시기를 꿈꾸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반드시 이 훈련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정말로 수고하셨고 정말로 자랑스럽고 정말로 기대되고 한없이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훈련생들, 수료생들과 함께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료생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들, 친지들, 다락방 식구들, 교인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며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